다니엘서 6장 7절,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회가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가끔 보면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방해받는 친구들을 볼 수 있어요. 전사님이 처음 사역했던 곳에 있었던 한 친구는 부모님이랑 할머니가 교회 가는 거를 반대하시고 교회 가면은 혼이 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자기 형이 방학 때 교회는 안 가더라도 알바는 하라면서 때리는, 그래서 맞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부모님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데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서 밖에 못 오는 상황이었는데 오는데 2시간, 3시간 넘게 걸렸던 친구도 있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리의 방해를 받은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직장을 가져서 직장의 방해를 받는 분들, 부인이나 남편한테 방해받고 친구한테 방해받고 그리고 선배한테 방해받는 등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경우에는 방해를 이기지 못하고 교회 다니거나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방해를 받아도 어쩌라고 하면서 그냥 기다려 믿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당연히 방해되는 모든 것들에 어쩌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다니엘을 보면은 이 어쩌라고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7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긴 후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의 자식들 중에서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지혜로워서 왕궁의 일들을 시킬 만한 소년들을 포로로 데려갔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워낙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충성스러우니까 외국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있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심지어 다니엘에게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기려고 했어요. 이 말은 왕 바로 밑인 최고의 높은 자리로 세우고 싶어 했다는 말이에요. 뉴질랜드 다시면은 아던 총리급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 상황을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에 비유를 해볼게요. 뉴질랜드는 그래도 다문화 국가니까 제외하고 한국으로 비교해볼게요. 한국 대통령이 장관 중에서 한국으로 국적을 바꾼 외국인을 임명했다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은 약한 국가로 보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런 쪽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장관에서 자기 바로 밑인 국무총리로 세우기 원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하물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도 약하고 못 사는 나라였어요. 바벨론의 상황도 이와 같았어요. 자기 나라보다 약한 나라에서 온 어린 외국인이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왕이 국무총리 같은 자리로 올려줄 정도로 좋아하고 신뢰하니까 신하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몇 명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조금만 잘못이라도 지었는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근데 너무 이 다니엘이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걸로 골탕을 먹여야겠다라고 작전을 바꾸었어요. 이 신하들은 다니엘이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알고 왕에게 찾아가서 저희가 법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그 누구라도 왕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한테든지 무엇을 기도하거나 무엇을 달라고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은 사자굴에 넣는 법입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왕의 도장을 찍으셔서 다시는 취소 못하게 그 법을 완전히 컨펌을 합시다. 이렇게 해요. 왕이 들어보니까 뭐 그럴싸했는지 허락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다니엘 신앙생활에 엄청난 방해가 생긴 거예요. 목숨이 달린 방해, 방해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방해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상남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 어쩌라고 하면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행동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사자밥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so what 어쩌라고 하면서 늘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이 다니엘이 받은 방해는 어쩌면은 방해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레벨의 방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이 뭐 혼낸다, 형이 때린다, 집 거리가 멀다 이런 수준의 방해가 아니에요. 목숨이 위험한, 목숨에 위협이 가는 방해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방해를 어쩌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던 거죠. 평소대로.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니엘은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할 수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정말 많이 방해되고 있어요. 전사님도 요즘 온라인 수업하지, 그리고 일하다 가던 카페에서 오지 말라고 하지, 집에서 평소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평소보다 많이 루즈해졌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잠이 오고, 전사님 요즘 하루에 한 8시간씩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만 자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보다 코로나 사태를 먼저 맞았던 한국에는 지금 거의 다 온라인 예배 중인데 가족들이 다 겁나 집중 안 되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초반 1, 2주는 잘 드렸다고 해요. 근데 3주차쯤 되면은 일단 주일 예배가 11시인데 10시 50분쯤에 일어나서 머리에 까치집 있는 상태로 졸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 뭐 어떤 애는 화장실 갔다 오고, 옆에 동생이 자꾸 뭐 빵구 끼고 뭐 트럼하고, 그리고 어떤 애는 뭐 어젯밤에 시켜 먹었던 치킨 먹으려다가 어머니한테 등짝 맞고 완전 난리도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 이제 될 거예요. 지난주에 청소년부가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제는 몇 주간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가족들과 함께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다르게 행동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코로나 뭐 어쩌라고, 나는 평소 신앙생활 했던 거 그대로 한다,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수많은 방해가 있고 앞으로도 더한 것들도 많을 거예요. 공부해야 돼서, 돈 벌어야 돼서, 부모님이 반대해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아니면 제2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수많은 방해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다니엘처럼 이런 방해에 대해서 어쩌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는 평소처럼 예배한다, 나는 평소처럼 기도한다, 어쩌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모든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줄 압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코로나 아니면은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다니엘처럼 어쩌라고 하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